안녕하세요. 9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릭 리처드슨은 치유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3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환상과 질병을 통한 경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교만을 막으시고 질병으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천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로서 나서서 대속물을 얻게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복하시면 사람들을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시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에서 떠나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병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 역시 악인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병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한 반면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기보다 욥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교육적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해 이웃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공의를 찾아주시기에 이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제일로 여깁니다. 좁은 생각과 제한적인 이해의 틀로 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짓고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리로 일반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섭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로 22절은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자신이 아무리 호소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하신다는 욥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언급하며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먼저 꿈과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신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 목적은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사례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욥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님이 꿈이든 환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질병과 고통의 징계를 언급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질병의 고통은 욥의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을 세 친구나 엘리후는 알지 못합니다. 20절로 22절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이는 욥이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엘리후 역시 욥의 질병을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습니다. 욥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이유 없는 재앙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실제로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3절로 30절은 고난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하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천사가 중보자로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를 만나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인데 아무런 변화 없이 질병의 고통이 욥에게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욥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엘리후는 징계로 인한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의 반응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 말씀하시는 목적도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엘리후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라는 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시니 잘 분별하고 깨달아 유익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31절로 33절은 욥이여 들으라. 이어서 엘리후는 또다시 욥에게 자신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그를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자신이 가르쳐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듣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 그를 깨우쳐 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욥이 주장하는 것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내용은 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인과관계와 전통적인 생각들을 통해 욥을 정죄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특수한 상황인데 전혀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 편협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교훈하며 권면하려는 어리석음을 엘리후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들은 꼭 필요한 일이나 그것이 그에게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를 더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독사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마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엘리후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 성경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가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말로 하나님이 악하다는 비난을 비껴가지만 그 역시 욥의 고난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며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아침 묵상에 더 꾸준히 참여하시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생명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